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원이 생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기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광야에 내몰린 사람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졌고요.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의 폭정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바울같이 또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잘 쉽게 꾸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꿈을 꾸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꿈꾸는 것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믿음의 소망과 꿈을 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통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뭔가 좀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경직되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요즘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 통일은 희망이 있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잔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뚝뚝 다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수 있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올 한 해 벌써 시작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속에서 결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아픈 일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없음을, 결핍을 쉽게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쌀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돈이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거기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없다는 것이, 이 결핍의 상황이 결코 축복이다라고 쉽게 정의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본 집안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첫 아이를 낳고 몇 달 만에 돈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폐렴으로 그 첫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겪은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분들의 아픔을 다 경험해봤고 그 상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분들을 귀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없음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상처이며 망신당하는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뭔가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일찍 그냥 태어나서.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태어난 월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였습니다. 맨 앞에 앉았는데 그것도 제가 얼마나 작았냐면 선생님 바로 앞에 앉는, 우리 선생님 책상 바로 앞에 앉아서 선생님과 늘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잘 챙겨주신 것 같은데 지워야 하는데 지우개가 늘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안 챙겨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거 안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지웠냐면 침으로 지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노트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노트는 막 펄프가 막 이렇게 거의 나와 있어서 문지르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털어내고 이제 쓰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혔는지 저한테 지우개를 이렇게 잘라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으면서 참 부끄러웠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의 부르심, 구함, 요청을 듣고 참여하게 된 그런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시게 되었는데, 오늘 모든 사건의 발단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결혼식을 치르는 이 가정에게는 이게 지금 비상사태인 거예요.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연회장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잔치는 다 끝나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급박하고 답답하고 없음의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만으로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중심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참 많은 표적들, 사인들과 그리고 그 안에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목적이 있었대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과 이 사인과 이 놀라운 기적은 왜 적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음의 축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도랑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기 2-3통 드는 도랑아리라고 나오는 물통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제 작은 집들은 약 75리터, 그리고 큰 집은 115리터 되는 돌항아리,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정결 예식에 쓰는 손을 씻기 위한, 발을 씻기 위한 그런 물이죠. 그렇다면 평균을 내자면, 정확하게 내진 않겠지만 약 한 100리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리터. 그러면 100리터의 돌 항아리가 6개 있으면 얼마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600리터.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100리터를 6개 갖고 있으면 600리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포도주일까요? 자, 이게 이제 계산이 딱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몇 병이겠구나. 이 계산이 잘 안 나와야 주님 앞에 순수하신 것이고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계산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약 800병 정도의 와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병씩 다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병을 다 마신다면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이 표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비하심에 대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천국의 영광이 지상을 덮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바닥을 채우는 정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정도로 이렇게 채워서 흘러 넘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궁핍함 속에,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지점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결핍의 지점입니다. 없음의 지점.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 그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면서 갖고 있는 결핍들을 올 한해 주님께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결핍들을 채워주실 때 천국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없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참 좋은 조건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무엇인가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풍요라는 단어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단어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원래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부자인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결핍이 있었죠.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온 나라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을 얻게 하셨습니다. 결핍이 없었다면 한나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포도주 사무엘을 맛보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를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없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온 나라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잔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없음의 시대에 이 없음의 아픔을 갖고 복음으로 잘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없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있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노트 포인트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젊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참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분의 목회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떤 목회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전에는 non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unchurched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 전 예배 참 사모하고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러한 목적들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없음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이걸 듣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의 없음이냐 하면 믿음의 없음이죠.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난감하죠. 전도하려고 했는데 난 교회 관심 없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믿을 거고 교회 다닐 생각 없어요. 그럼 우리는 뒷걸음질 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안 나오는 분이요? 다음에 갈게요. 이런 분들이 안 나와요. 나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 갈게요. 이런 분들이 안 나오고요. 전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면 좋은 교인들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연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없음이냐 하면 삶의 많은 부분들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려움이 많은 분들. 저는 어려움이 많아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우리 건강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이러한 없음의 궁핍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잘 연결시켜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인데 좀 이게 복잡한 얘기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요, 우리 동네 이사를 왔어요. 명일동에 우리 재건축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덕동도 그렇고 완전 거기 딴 세상 됐더라고요. 네,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 동네를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명일동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고 뭐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주면서 또 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명성교회도 알아야 된다. 여기 슈퍼마켓이 어디 있고 김밥은 어디서 사면 되고 학원은 어디를 보내면 되고 치과는 어디를 가면 되지만 교회는 명성교회를 가라. 여러분 이거에 복음을 전하는,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을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꼭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없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2개로 나뉩니다. 이쪽에 떨어지면요,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쪽에 떨어지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아주 미묘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펜스 위를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잘못 떨어지면 불평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잘 떨어지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얻게 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보셔서 아시죠? 잘 떨어지면요, 아픈 데가 나아요. 여기 삐걱삐걱 거렸는데 한번 딱 하면서 이게 낫는 경우가 있고, 잘 걷다가도 잘못해가지고 삐걱하면은 허리가 나가기도 하고 뭐가 삐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없음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없음의 자리에서 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없음의 자리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추울 때, 더울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없음을 만날 때마다, 결핍을 만날 때마다 불평으로 나갔어요. 이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번째 지점이죠. 바로 구함, 주님께 기도함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간결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연회장이 적게 준비했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할까? 물로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함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없는 것을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모세를 쓰셨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전 용기가 없습니다. 괜찮아. 내가 줄게. 내가 베풀어 줄게. 너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너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나아가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명령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멋진 말로 꾸며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말을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길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 특별히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오직 길이가 중요한,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모순되지만 그 모순됨이 기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왜 모순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자, 그러면 우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기도의 모습이냐, 이것이 기도의 온전한 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진실되게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분들의 그냥 삶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마존 정글에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따로 쓰시지 않아도 기도 제목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 바로 오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이유가 있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딴 생각하실 때 있으세요? 물론 있으시겠죠. 기도하다가 오늘 밥은 뭐 먹지? 그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는 골프 쳐야 되는데 연습해야 돼,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드느냐?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좋은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나지 않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세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물로 포도주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 돌 항아리 6개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더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의 삶에 제가 좋은 걸 딱 아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가 우리 기도 제목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국에 제가 가봤는데 약국에 가서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문하고 기다리면요, 두통약을 찾으시는 분이 예전에는 좋은 두통약 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이브로펜 500ml 들어간 거 주세요.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원하는 약을 딱 알아서 정확하게 그거를 받아야 마음이 풀리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들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과 결핍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인데요, 순종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가 없이는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뉴비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에 찬 믿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라고, 순종하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라기는 실망한 믿음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지친 믿음, 실망한 믿음, 절망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대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기대의 믿음, 소망의 믿음, 그리고 그 기대의 믿음이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참된 잔치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없던 것이 채워지고 더 기쁨을 누리고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그것 정도였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이 맞춰질 때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2장 1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800병의 와인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있으면 해결되던가요?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어도 더 많은 것을 받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음보다 더 귀한 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잔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신 새 포도주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기쁨,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건데, 그 기쁨을 가져야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서린 잉그림이라고 하는 작가가 열정적인 존재, Passionate Presence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학 수업에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주제가 이런 주제였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써라.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이 주제를 받자마자 학생들이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썼겠어요. 2시간을 꼬박 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눈여겨보다가 쟤는 뭘까? 아무것도 안 쓰고 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가 되니까 이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갔어요. 자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쓰게, 조금이라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자 이 바이런이 펜을 들고 딱 한 줄의 글만 썼대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립니다. 영어로 썼으니까 영어로 읽어도 괜찮겠죠? 네, 제가 띄워드릴게요. 대신에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네, 다 아셨죠?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만나야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의 잔치가 끝날 때에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잔치가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삶은 변화되고 어떠한 부분은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을 만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없음과 결핍과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항아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믿음 없이 이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